할렐루야. 오늘은 3월 13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모였습니다. 지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깨달아진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왕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사울이 세움을 받은 것이죠. 근데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처음서부터 왕권이 확립이 되어지고 또 왕의 제도, 왕국의 모습이 갖추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또 더러 사울이 왕된 것, 이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으로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그 암몬 사람이 쳐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암몬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울 왕, 그를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권이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사무엘도 은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릴 그러한 막중한 책임이 바로 사울에게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그의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무엘의 예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왕의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라 이러한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진 것이죠. 이는 사사시대의 그 죄악의 전형적인 그러한 형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그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을 원치 아니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게 되고 명령을 어기게 된 그러한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블레셋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 중에서 하나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과 또한 싸워야 될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믹막스에 진을 치고 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 길갈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의 그러한 싸움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 싸우기도 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을 보고요, 두려워서 아주 떨게 되어지죠. 블레셋 병력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병거가 3만이나 되었어요. 이것만 해도 기가 죽을 텐데 거기에 마병이 6천 명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그 백성들은요, 해변의 모래 같이 아주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게 행동을 하는데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 굴과 숲을, 바위 튼, 웅덩이, 도망갈 곳, 숨을 곳을 찾아서 그들이 가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도망가지 않고 사울 왕과 함께했던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담대하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고요, 다 두려워했어요. 그리고서 서로 살 길을 찾아서 막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 그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죠.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당장이라도 믹막스에 있는 그 블레셋 군대들이 몰려올 것 같고, 그렇게 되어지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흩어지기 전에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원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시한이 되었음에도 아직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를 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생각하기에는요,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 같은 경우에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은 사무엘이 늦게 와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행한 것인데 마치 그 모든 잘못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참 억울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울은요, 부득불하게 번제를 자기가 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드렸다, 이렇게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전쟁은 긴박했는데, 그런데
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한 거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화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살펴볼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긴박하고 두려운 상황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무리 긴박하고 두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사울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12장 24절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그 사울 왕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리고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여호와 앞에 망령되게 행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그에게 멸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염려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두려움들, 또 건강으로 인한 두려움들, 또 장래에 대한 두려움들, 대적자들에 대한 두려움들, 세상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것들로 인해서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종 두려움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득불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성도를 또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거지요. 오늘도 여러 가지 세상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사탄의 그러한 유혹과 또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해진 상황은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승전고를 울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장애물과 두려움의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얽매여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